오늘 창세기 1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은 좀 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보실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선 볼게요. CJB 성경이 있으시면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7장의 첫 부분에서 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16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17장의 처음 구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13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생겼고 이제 그는 13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레는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만 없을 뿐 아니라 딸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아직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첫 번째 계약은 아직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지난번에 맺으신 계약에다 하나를 더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이 언약이 오로지 히브리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에 쓰인 여러 민족, 즉 열국은 히브리어로 고임입니다. 그리고 고임의 사용 용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임은 단순하게 나라와 민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이든 아니든요. 앞뒤 문장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집니다. 오늘날에는 고임이 주로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란 의미로요. 그럼 아브라함도 여기서 고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로 인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막 첫 번째 히브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여러 지역과 나라들로 흩어지게 된다는 의미로요. 4,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의 아버지가 되었고 다른 여러 이방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곧 그 이야기를 보실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는 이후에도 있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지요.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에서 많은 이들의 아버지 혹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한 히브리인이 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에 자기 자신과 그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히브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히브리가 건너온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은 히브리라는 단어가 한참 후에나 생겨난 말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루는 동양에서 온 단어인 이프루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이프루라는 단어는 가나안과 그 근방 지역에서는 외국인이나 혹은 특별한 국적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르에서 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지역 우르 사람을 가리키는 우르 카스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특정한 국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그 땅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은 또 하나의 영원하며 무조건적인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은 그 약속으로 축복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는 이 언약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나 더 주시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계속해서 행해져야 하는 어떤 조건이 따라붙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쌍방 간의 계약이며 일방적인 계약과는 반대되는 계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이 계약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약은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개개인이 이 계약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어떤 사람이 이 계약을 어기면 그 사람에게만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계약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개개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계약을 유대인들은 브리트 밀라라고 부르고 우리는 할례라고 부릅니다. 그럼 할례를 살펴보기 전에 8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저도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류하는 지역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땅은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할 땅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영어로는 possess, 소유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유하다는 거주하다, 살고 있다 라는 개념 그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차를 사러 갔다고 합시다. 은행과 할부 계약을 맺었어요. 여러분이 그 할부를 끝낼 때까지는 그 차는 누구 겁니까? 은행 겁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은행이 그 차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 할부를 다 끝내야 비로소 차를 가질 수 있는데 할부를 따박따박 못 갚으면 체납의 상황이 되어버리죠. 체납하면 차는 은행이 도로 가져갑니다. 이 차는 언제나 은행 소유였지만 잠시 여러분이 점유했던 상태에서 체납으로 인해 다시 은행 점유가 되는 겁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차는 언제나 은행 거였다고 말한 거예요. 잠시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실 때부터 이 땅은 원래가 히브리인의 소유였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곳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 때문에 바빌론으로 쫓아내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가 집권하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적도 있었지요. 그때도 그들이 소유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점유하지 못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과 점유하고 있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900년간 그 땅에서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틀렸습니다. 오로지 그들만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한때 그들이 거기 살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그곳을 소유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치명적으로 다른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7절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살펴보니까 내 대대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사용되던 법적 용어입니다. 왕이나 지도자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자기네 거라고 외치기 이전에 이미 그 재산이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상속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담긴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내 대대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는 용어가 그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즉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진 영토권이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대대손손이 이어지리라는 계약이 합법적으로 규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 합법적인 법정 용어로 결정된 사안이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할례의 언약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계약은 아직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 있으며 이 계약에서 아브라함은 수동적인 계약 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새 계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할례의 의무입니다. 할례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계약에 참여하겠다고 선택했음을 표시하는 징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할례의 언약은 오직 아브라함의 특정한 자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할례를 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특정한 후손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각 남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로서 취해야 하는 특별한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도 남성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의학적인 이유로 포경수술을 합니다. 필요 없다는 논쟁들이 있기는 해도요.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아이를 낳으면 8일째에 포경수술을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기 오래전부터 시행되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발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서 행해진 이 의식은 새롭게 만들어진 의식이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 의식이 행해졌고 결혼식 예식이나 혹은 대표적으로 성인식에서도 흔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의식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10대 소년에게가 아니라 8일 된 갓난아기에게 하라고 하신 점인데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충성의 맹세로 보셨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이나 행성들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목적의 징표를 자연에다가 심어두십니다. 어쨌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한낱 피조물일 뿐인 자연의 일부에다가 각각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점성술 같은 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할례는 이것입니다. 설명할게요. 계약의 표준 절차에는 피가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일반적으로 동물의 피입니다. 그리고 살도 자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살입니다. 그리고 잘린 몸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할례를 보세요. 이 계약의 절차에서 남자의 몸이 동물의 몸처럼 제사에 바쳐지는 육체로 쓰입니다. 남자의 살이 동물의 살처럼 잘리고 그 과정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포피는 몸에서 잘려 나왔습니다. 계약의식에서 동물의 몸을 자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잘려 나온 한 부분은 땅에 묻히고 다른 한 부분은 몸에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남자 후손들의 몸이 계약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 자체가 계약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할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엄중합니다. 민족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거부하거나 혹은 남자아기의 8일째에 행하는 할례인 브리트 밀라를 거부한 부모는 육체적으로 자기 동족에게서 끊어져 나갔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는 히브리인이 아니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설명하신 이유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요. 몸의 할례는 단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육체로 확인시키는 징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계약의식을 우리 몸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출현 이후 그리고 그분의 새 계명이 세워진 이후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인 새 언약을 받아들임으로써 할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자신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충격받은 분이 계시겠지만 바울의 발언은 몇몇 유대인들을 무릎 꿇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약의식의 절차와 그 절차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회는 오랫동안 성경의 본성인 유대즘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계약의 의식과 절차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원리와 패턴이 있습니다. 이 계약에 참여하는 자는 비단 아브라함의 유전적인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에서 난 노예나 돈으로 산 이방 사람도 할례를 함으로써 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들과는 사뭇 개념이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산 노예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과 거의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므로 돈으로 산 노예에게서 난 아기도 역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과 성경시대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은 매우 다릅니다. 히브리인이 소유한 이방인 노예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이 가지고 있던 노예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의 입양과 매우 비슷합니다. 노예와 용역을 혼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며 특정한 시한을 다 채우고 빚을 청산하기로 한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한 노예만이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같은 혈통으로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가족이 되지는 않는다는 개념이 설립되었습니다. 외국인이나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는 히브리인을 따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온전한 히브리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에 대하여서도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을 통하여 이 계약에 접붙임 받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랑 같은 원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 어떠한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노아와 첫 계약을 맺으신 이후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 히브리인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더 봅시다. 1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방금 읽은 몇 구절로 인해 커다란 적개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처음 구절은 사레가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기적이라고 말할까요? 그녀는 임신 불가능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레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자기 대신 아이를 낳으라고 아브라함한테 준 거잖아요. 설령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미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덧붙이고 있잖아요. 사레가 90살이라고요. 사레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18절에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대답을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이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고통과 충격과 절실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기뻐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이스마엘을 그의 장남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너무도 당연한 그의 상속자임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하십니다.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라에게서 난 아이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지켜나갈 바로 그 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십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이어갈 자가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억측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삭이 사랑받은 아이인 것처럼 성경이 수정되었다라고 우깁니다. 원래는 이스마엘이었다고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누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께서
그에게서 나셨으며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두세요. 이슬람은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6세기가 지나서 아랍 민족이 받아들인 종교입니다. 하지만 무슬림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슬람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는 저주받지 않았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받은 자녀는 이삭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습니다. 단지 약속을 계승하지는 않았어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마엘의 자손 역시 12지파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진짜 아버지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랍의 진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노아의 축복받은 선한 아들인 셈이 이 두 민족의 선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랍은 모두 셈 족속입니다. 이스마엘이 정말로 축복받았을까요? 인구로만 따져보아도 이스라엘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 아니라 오늘날 그들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보세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중동 지역은 사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마른 사막의 모래 밑에 이 지구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원유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아랍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랍 문화는 부족 문화로 남아버렸고 그래서 권력을 가진 몇몇 족장들만 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 축복을 받은 것은 13살 때이고 자유한 사람이든 종이든 이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시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16페이지이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과 사라가 티각태각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창세기라는 책이 무엇에 관한 책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대를 세우는 책이며 하나님의 원리와 유형과 패턴과 하나님의 법에 관한 토대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장을 빨리 지나가려고 하면 여기 놓여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본 원리들의 출발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리들이란 성경 전체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헤브론 언덕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사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도무지 답을 찾아낼 수 없는 매우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1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CJB에는 아도나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인 유드 헤이, 바브 헤이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야훼, 여호와, 예호바 등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쓰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관습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영어로 쓸 때에는 God라고 쓰지 않고 G-D라고 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금기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 외에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도 헛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은 피하고 싶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헛되이 부르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는 것이 싫으셨다면 왜 그 이름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부르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죄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만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르지 않음으로 해서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앞에서는 주님이나 하셴 같은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여 그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면 특히 더 주의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이나 하셴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성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호바,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등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예슈아, 예슈아 하마시악, 주님, 구세주, 메시아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토라 클래스의 원본 강의는 녹화되어서 인터넷을 통해 온 세계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시청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버전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것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비록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며 바꾸라고 종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세요. 저는 그 누구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최대한 존중해 드릴 겁니다.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난 세 남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유드 헤이 바브 헤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씀도 들어보셨지요? 모세조차도 직접 보는 영광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육체적인 특징을 가지셨을 때는 그것은 다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인 유드헤이 바브헤이, 즉 여호와라고 불린 적이 있었습니까? 유드헤이 바브헤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쓰인 여호와가 유드헤이 바브헤이입니다. 유드헤이 바브헤이는 아도나이로 쓰게 되었고,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번역되니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18장을 여는 단어는 아도나이인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유드헤이 바브헤이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아브라함이 세 남자를 보았다고 하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도나이는 복수형 단어입니다. 이것의 단수형은 아돈입니다. 복수형인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전지전능하심의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아도나이는 하나님이 복수의 존재이심을 말하려고 쓰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말하기 위하여 쓰인 것입니다.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에서의 주께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세 사람이니까요. 2절에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하신 구절은 진실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쉬라고 합니다. 사람을 뜻하고 남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에노쉬가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노쉬가 영적 존재를 나타내는 뜻으로 성경에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랍비들과 현인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다른 둘은 그냥 사람이다 라고 말하거나 이 중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둘은 천사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는 셋 모두를 영적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골치 아픈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면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음식과 씻을 물을 준비하게 한 것은 그 당시 손님에 대한 중동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풍습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한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들로 미루어서는 이 세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음식과 물, 우유와 버터, 그리고 고기까지요.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치즈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이 세 사람 앞에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드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천사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나 탈굼 조나단 그리고 탈무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빵과 고기와 우유를 먹고 마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동시에 무엇을 먹었다고 하나요? 유제품과 고기를 동시에 먹었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기시 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유제품과 고기를 담았던 그릇은 그것들을 씻는 싱크대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설명합니다. 사실 이 세 분은 음식을 정말로 먹은 것이 아니라 먹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아브라함이 착각을 하도록 속인 것이다. 마지막까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의 처음 부분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 세 분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녀가 불임이라는 사실과 곧 임신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지도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